우리가 어떤 배우는 수업이라는 게 있죠. 공부를 하거나 어떤 수업에는 항상 진도라는 게 있습니다. 단계가 있죠. 한 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배워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졸업하면 중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가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을 가고, 대학원에 우리가 진학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상에 배우면은 모든 것이 단계가 그 어떤 진도라는 게 있는데 신앙에는 진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진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평생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설교를 들어왔다고 해도 생각해 보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사실 나의 신앙은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사실 내가 그렇게 뭐가 달라진 게 있는가를 돌아보면 거의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라는 것이죠. 세상의 학문이라는 것은 내가 배운 것을 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압니다. 내가 이만큼 배웠습니다라고 내놓으면 되지만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머리에 담는 것을 꺼내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거부하고 살아간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그 욕망을 버릴 수가 없고 아무리 버리려고 노력을 해도 버려져야 되는데 버려지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건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와 내 욕망이 끊임없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우리가 신앙의 오랜 신앙생활을 많은 신앙의 연주가 깊어질 때 그것이 알물, 그냥 지식으로 남게 되면 그 지식은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너무나도 잘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로마서 7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는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보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고 싶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했겠는가. 그런데 돌아보면 여전히 내 악한 생각만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신앙으로 우리가 다스려져야 되는데 다스려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안다고 해도 삶은 늘 우리의 제자리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의 신앙은 다를 것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는 작업을 게으르게 하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십자가 앞에 자신을 싣고 정직하게 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나를 비치지 그 일을 게을리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내 욕망이 솟아나옵니다. 그건 뭐 신앙생활이 얼마나 했던 관계없이 여지없이 내 욕망, 내 욕심, 내 자아가 끊임없이 솟아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말씀이 나를 어떤 존재로 드러내고 증거하는가에 대해 늘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내 삶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만삭에 대해 나지 못한 자로 간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이 바로 말씀이 이끄는 은혜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오해하는 게 있죠. 근데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으로 사는 것을 자기 욕망을 다스리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내 욕망을 없어지고 다스려서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도 그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스림을 받는 삶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춰봤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 결단해도 내일 가면 여전히 그 욕망과 욕심과 그게 여전히 솟아나는 게 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신앙이 지면 그걸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덮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은 항상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됐어도 말씀을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금방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철저히 깨닫게 하는 게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의 다스림을 우리가 날마다 받으면서 나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이면 그런 걸 내가 남들이 말하는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 어떻게 보면 오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욕망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것은 죄를 다스린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인탄 즉 죄를 낳는다는 말씀처럼 죄라는 것은 늘 욕망으로부터 분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죄가 다스려질 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이유도 없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는 이러한 바로 인간의 이러한 실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서 예루살렘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제자와 온 무리가 그들이 본 대로 모든 능한 일로 인해서 모두가 기뻐하고 큰 소리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환영을 하며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이 상황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온 성이 소동하였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소동이 됐다라는 것을 환영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봤죠. 똑같이 예수님이랑 같이 바라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볼 때는 울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것도 거기를 바라보면서 울어야 될 모두가 그냥 환영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울어야 될 상황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성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죠. 순례객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며 오고 가면서 아주 평화로운 곳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광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도무지 울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은 홀로 성을 보시면서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우시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성을 보시고 우시는 것은 성에 들어가셔서 겪어야 될 그 고난 때문에 우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 안에 있는 그 바로 심판 때문이라는 것을 바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정말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은 평안입니다. 평화스러워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는 그 성전이 견고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것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을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는 상징으로 바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적인 면에서는 전혀 우리들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 게 누구냐? 바로 그 유대인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붙들고 있는 것 어느 것 하나도 바로 그들을 심판해서 건져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는 시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42절과 44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둘레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구절을 보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이 구절은 이제 앞으로 주후 70년경에 가면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을 당합니다. 완전히 멸망을 하죠. 앞으로 이제 약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겪을 재난을 보시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예루살렘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신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것을 염려해서 우셨다는 것은 설득력이 사실 없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이 염려가 된다면 무너지지 않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또 세상의 멸망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우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납득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은 표면적으로 보면 아주 평화롭게 보이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이미 하나님과 등진 상태이고 이 상태는 예수님이 성에 들어가셔서 아무리 말씀을 선포한다 해도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들의 어떤 말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을 만큼 강팍하여 있기 때문에 그 성의 함락이라는 게 이미 멸망은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에 어쩔 수 없는 그 형편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본질적인 이유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성의 함락과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성의 백성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심각성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성에 들어가시는 그것을 의미하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약 40여 년 후에 성의 운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또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시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로마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힘이 있는 강대국으로 설 것이라는 그 기대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알지 못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그들의 운명이 영원한 심판에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선민사상이 가장 강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죠. 성전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원수로서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성전만 붙들고 있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네 원수들이 도투를 쌓고 사면을 가두고 자식들이 땅을 맺히고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하십니다. 성이 너희들이 견고하다라고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성이 결국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성이 무너지는 일이 과연 없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평화에 관한 일을 알려주시면 되지. 그냥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런 말씀은 없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은 일을 왜 행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 내막을 알지 못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도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느냐?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이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우리들도 속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이 사실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런 말의 의미는 뭘 말하냐면 바로 이 평화라는 것이, 평화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짐을 알았다라면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의 평화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다면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평화의 길로 오신 분임을 알았다면 너희가 참된 평화의 세계에 속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평화에 관한 일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아니라 원수된 관계에 있다는 것도 짐작조차도 못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주된 이유가 뭐냐? 그건 성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 그것으로 하나님의 관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때에 따라와서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전혀 자신들은 신앙에 살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은 마치 현재 교인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마음의 중심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다면 이건 대단한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말씀은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 울음은 예루살렘처럼 자기 종교에 갇혀서 참된 평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울음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목사가 교인들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힘을 씁니다. 어쨌든 교회에 모여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늘 힘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강조를 하죠. 교인들은 교회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 자신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에 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착각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 자기 착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평화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평화라는 건 전쟁이 없고 다툼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수없이 계속해서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다툼과 시기가, 그 분란이 끊임없이 일어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는 평화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는 것, 이게 평화를 말하고 있는, 평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결국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깨어졌죠.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죄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모두가 다만 원수로 존재할 뿐이다 라는 것이죠. 이 관계는 무엇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해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이 바치는 재물과 정성,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화목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그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이 성전의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바로 화목 제물에 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성전에서의 제사 지내는 행위 자체를 자기 의로 삼은 것입니다. 죄 없는 희생의 제물이 바로 자신들의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관계에 있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결국 제물을 바치는 행위가 결국 의가 돼서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화목하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대인들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착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그 험없는 제물을 끌고 가서
성전에 가서 그를 죽여서 피를 뿌려주면서 저 흠없는 제물이 내 대신 죽어서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내가 용서받는다는 걸 알고 그 희생의 제물의 의미를 깨달으라고 제사의 제도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제사만 지나면 된다라는 착각 속에 빠진 것이죠.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님의 화목 제물이 되신다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말하고 우리도 다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 표면적인 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자가 진심으로 평화에 관한 일을 안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 관계를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한다면 모든 의라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평화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화평에 관한 일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된 관계임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곧 화평의 본질임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굳게 자리하고 있는 그 성전은 이제 무너져야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의 피가 세워지는 것만이 하나님과의 화평하게 되는 길임을 그 나타내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로 오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은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의 피, 그 십자가만이 오직 우리의 관계, 평화의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이고 우리가 수십 번, 수만 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었다고 지나칠 일이 사실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우리의 인간의 내면에는 내 의를 추구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 욕망이 끊임없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 욕망이 용수섬치는 것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부각되고 싶어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의를 추구하는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의가 되신다는 그 믿음의 내용에 충실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믿음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전에는 제물의 죽음과 피 흘림이 있는 것이 그게 성전인 것입니다. 그게 성전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제물의 죽음과 피 흘림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전이 이제는 제물만 바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전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됐다라고 책망하시고 장사하는 사람을 다 내쫓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오늘날 교회하고도 무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화평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의 결국은 뭐냐? 돌 하나가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그로 이제 무너지고 끝날 뿐이죠.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수많은 제물이 바쳐진다라고 해도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이 지사를 지나고 아무리 어떤 제물을 갖다 바친다 해도 하나님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이 시대의 이 교회가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신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시고 우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자신들을 보시고 또 우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럼 왜 우시냐라는 것이. 기도를 하지 않아서 우실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을 열심히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우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화평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할 때, 다시 말해서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인가를 알지 못할 때 바로 예수님의 울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데 그냥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로 모든 것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이
바로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놓지 않는다라고 하셨죠. 완전히 그냥 흐트러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성이 돌이 몇 개로 지어졌을까? 아마 그 견고한 성이 엄청난 돌로 지어졌을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몇 개의 돌로 세워졌던 그것은 그 돌이 성을 지탱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돌은 오늘날 교회 교인 수로 빗대어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무슨 의미가 될까 생각을 해봐야 되죠. 교회가 몇 명의 교인으로 구성되어 있던 그 교인 수로 지탱하는 것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고 바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크기나 교인 숫자가 교회의 생명을 증명하는 힘이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명이 모였느냐 얼마나 교회 사이즈가 크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평화에 가는 일을 아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 있는지 온전한 관계가 회복됐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다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숨겨져 있던 평화의 일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평화의 일은 더 이상 숨겨진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숨겨져 있는 것처럼 평화에 관한 일은 알지 못하고 유대인처럼 보이는 것을 붙들고 그것으로 자기 신앙을 지탱하려고 한다면 그건 결국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무엇을 하든 확인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행하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 행하며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화평의 관계에 있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사람이 된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 큰 차이인 것입니다.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행위를 바꾸기 전에 우리의 신분을 먼저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됐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줘도 안 돼요. 누가 안 알아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뭐냐? 바로 평화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눈물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눈물이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의 가장 놀라운 신비가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흘리셨던 그 눈물을 흘리셨던 그 예수님이 며칠 뒤에 십자가 위에서 눈물 대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흘려야 될 심판의 눈물, 그것을 당신의 눈물로 대신 흘리셨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당신의 피로 전부 완벽하게 지불하셨습니다. 주님이 우셨기에 우리는 웃을 수가 있게 되었고 주님의 성전 밖으로 버려졌기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게 됐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 우리의 소망은 다른 것이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신자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평하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눈물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선교봉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에게 그보다 앞서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화평의 관계, 평화의 관계를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나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됐다는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고 돌 위에 하나 남김 없이 흐트러지듯이 결국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온전한 생명이 되신 그 주님만을 붙들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시고
그분 때문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